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4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낼 수 있는데 그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자신의 손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5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4장 25절 이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결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이상이라고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태어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접근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윤리는 생명이 없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귀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만 무난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윤리는 없어요. 이런 도덕은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윤리를 가르칩니까?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까지 내가 복수하겠다. 이에는 이까지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보다,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내가 갚아주겠다. 더 심하게 보복하겠다. 눈에는 눈까지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상이구나.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람, 옛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온전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라, 저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덕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의 윤리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윤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 본질이 본 의미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잘 안 돼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잘 넘어지고 오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 죄인입니다. 저 못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신 거야. 그냥 세상에서 잘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신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라 저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요구고 불가능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겠죠.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너도 전능해라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너도 존재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이런 뜻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닮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인내나 온유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성품이 누구를 닮아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디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예, 저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성경 원문도 보내고 또 사람도 보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했는데 그 복음에 참여하기 이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수를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잘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미움이 더 커지지 사랑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잘하고 성장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빨리 그렇게 안 되죠.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경문 보내고 구제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했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모자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이 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우리 인생을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내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때 인도하셨고 그때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자녀,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주 안에서 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행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훌륭해져라 세상에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우리가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것 안에서 열심을 내서 그래서 살기를 원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뛰어나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닮은 사람,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세상에서 부자 돼야 돼.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라가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기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삶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자녀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냥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부모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소원이 되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이 소원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소원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못하는데 이과 갔대요. 자신은 문과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과 갔다고 했습니다. 왜 이과 갔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소원이 의사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과 갔답니다. 문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과 가서 하기 싫은 수학 공부 막 열심히 했대요. 왜 수학 공부하기 열심히 합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죠. 자식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얼마 지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겠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요. 상대방을 왜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펼쳐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입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런 13장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간 것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며칠 지나서 그 사람 또 만납니까? 몇 년 지나도 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또 3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도 또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같이 있고 같이 도와줘야 그래야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신했는데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찾죠? 언제나 희생양을 찾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내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탓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섬겨서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섬기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